자,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목이 마르네. 잠깐만요. 우리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인데 이 부분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혼식 때문에 그죠? 우리 민철 군 결혼식 때문에 홍천 가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고요. 내일 새벽까지 출발해야 돼서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인데요. 이걸 저희에서 간단하게 살필 텐데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성령이 중심이죠.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어떤 결과로 열매를 맺냐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제 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리적인 막 성령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기도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연계에서 일어나고 그냥 뭐 기도하시네요. 위로가 되고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또 마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천하 만물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 물질들이잖아요.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힘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작용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적인 부분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고 퍼즐 맞추듯이 맞춰 가시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선을 이루는 것의 핵심은 그 29절부터 보시면 마다들을 담는, 그죠? 인격의 부분으로만 우리가 딱 축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하셨죠. 실제로 물리적인 작용으로 그 제자들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한 건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제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성령이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되어 있죠. 그죠? 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이가 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실제 삶에서 그 행동과 말과 행위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이 아이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실제적인 기도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냥 좋은 인격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도덕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성령이 친히 기도하시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그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들, 실제로 우리의 삶과 관계와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나요? 우리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관계에, 내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될지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신자인 우리들은 감히 그거를 추측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예상하고 갈 수도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자판기처럼 넣어야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다음에 다룰 텐데 에스겔서 36장에도 많은 약속들과 성령의 약속들을 이루실 번영, 내적인 변화, 치유, 회복, 회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결단,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래서 주변이 회복되고 번영하고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복들과 회복을 주시는데 약속 딱 주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빠 나 좀 줘 이래야 아빠가 그래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엉뚱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안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돼 있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이란 말은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태도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 예수님이 꺼이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에 피가 실제로 섞여 나올 만큼 그런 태도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안 나오죠.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태도가 나오신다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과정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스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어쨌든 이럴 때 있죠. 와 이건 뭐 일 되겠나, 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긴 했는데 이 뭐 되겠나 싶은데 희한하게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게 회복된다든지 또는 어떤 게 밀린다든지 우리 물질적인 생각적인 모든 만남적 이런 것들에서 신비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았어.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어났지? 우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네. 어메 이게 뭐야? 이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과정을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지고 딴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는 구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과 어떤 때 필요한지 성령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성령께서 하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는 역사라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가정이 그런 불화와 깨어짐이 치유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는 직장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가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성도에게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삶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배교에 가까운 삶으로 치우치는 그런 구원받은 불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런 부끄러운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는 거지. 성령께서 친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왜 그 사람에게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가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한다. 돌이키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들을 쳐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될 수 있는 대로 맞추려 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령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주파수에 자기가 맞춘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야말로 나에게 행복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거룩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딱 붙든단 말이에요. 그걸 붙으니까 자기 삶에 있는 그 목적을 떠나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어져 있고 빗나가 있고 그것에 벗어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쳐내면서 회개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려고 가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주파수에 맞추려고 애쓰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성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도록 기도하는데 이 성도는 스스로 이쪽으로 가버린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성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책임도 우리가 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맞추려고 할 때 성령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맞추어 말씀과 맞추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우리 관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딱 맞추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그것과 딱 맞기 때문에 확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면서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슬러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미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힘든 일이 그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성령께서 성령만이 기도하시는 것 같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그 성령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우리가 맞출 때에 이것이 함께 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보실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래 조합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이게 선으로 이루어질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데 성령이 볼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과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성령이 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면 되지. 다 아는데 뭐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이 뭔지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과정이 뭔지 알고 그래서 그 과정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100% 응답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러면 거스를 수도 있고 있는데 거스르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면 완벽하게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중요한 건 뭐냐면 추구점이 어디를 가고 있냐. 추구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쨌든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애쓰고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감정과 내 바람과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단호하게 내 뜻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취라는 말이 있죠. 풍자의 취자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신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원활하게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 첫 번째가 죄와 싸우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그러니까 악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 할 때는 그것과 내가 싸우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결국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죄와 싸우려는 마음 하나. 두 번째가 그겁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게 묵상이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왜 하냐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냐. 그게 종교적인 의무니까 내가 잘 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나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그대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내 생각을 뜯어고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다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독서예요. 그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고체계가 하나님 뜻에 이래 맞춰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원활하게 활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풍취를 만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건 죄와 싸우는 것과 별개의 일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가 철판을 깔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그렇게 할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 왜 못하겠노.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애쓸 때 성령께서 원활하게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 사랑이신 성령, 능력이 성령, 거룩하신 성령,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쫙 초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무리를 이렇게 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니까? 선을 이루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고요. 내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고요. 내가 죽고 나서 100년, 200년 후에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기도하려 애쓰고 쭉 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작은 노력이 쫙 이어져서 밑에까지도 그 선을 이루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 만대까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의 성취는 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우리 내면의 역동과 생각과 갈등과 움직임과 다양하게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눈을 할 수 있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 나의 분주한 마음과 섞인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 맞추면 돼요. 거기 맞춰서 기도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애쓰면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부분으로 갔거나 자기의 고집으로 멀리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지 않아서 떠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주변에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로 생활에서 관계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 얘기하죠.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하진 않는데 신앙생활에 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건 또 뭐냐 이래 되고요. 어쩔 때는 회개할 때 기대를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내가 악한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있었지, 좀 힘들구나. 내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 딱 하고 나면 어떤 기대가 딱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나의 삶의 관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시고 쪼작쪼작 퍼즐 맞추듯이 성령께서 하셔서 뭔가 선을 이루실 거야. 뭔지 모르는데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 기대가 딱 생겨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마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생겼을 때 와, 신기하다. 뭔 이렇게 일이 돌아가노?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시고 내 인생 내가 하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푸시네. 그런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기도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 그 성령께 어쨌든 주파수를 맞추려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실제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서 오십시오.